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오해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매우 중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종료된 직후에 필리핀의 산악지대에 숨어있던 일본군들에게 헬리콥터 저공 비행을 하면서 종전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일본군들은 항복하고 나오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국인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산악에 숨어 있었던 많은 일본군들은요, 이것을 연합군의 전술 전략으로 오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은밀히 숨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일본군은 종전 후 무려 30년 동안 동굴 속에 숨어서 생명을 유지하다가 1970년 말경에 원시인과 같은 모습으로 동굴에서 발견된 일본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해로 인해 30년간 세월을 잃어버린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릇된 오해의 결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참 안타까운 슬픈 그런 비극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해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을 가리켜 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아갈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요. 그 한 사람을 가리켜 한 청년이라고 말하고요.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그가 관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엘리트 계층의 관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는 사회적 성공을 거둔 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나 영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영적으로도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자들은요, 이 땅에 너무 많은 것들을 누렸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도개인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천국을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적 보상의 인간적 내면 속에 존재하는 허구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진지했고 영적인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올바른 대상인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면에서 진짜로 너무나 괜찮은 청년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인싸인 것이죠. 결혼의 배필로 괜찮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는 올바른 대상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귀결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혹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관찰인 것입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며 슬퍼하며 떠나갔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세 가지의 오해 때문입니다. 그를 예수님으로부터 돌이켜 떠나게 만든 그 오해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볼까요?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세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 속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떠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절인 18절을 볼까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또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관찰해서 어떤 결론을 짓기를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것을 부인하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선한 이가 없다. 다시 말해 인간이 선함이라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일 수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고 이어서 선을 행하는 자도 한 명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선은 항상 상대적인 선에 불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목에서 관찰될 때 그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선한 자는 누구밖에? 그렇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선한 선생의 차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모델로서 인간으로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존경할 만한 스승, 위대한 인류의 교사쯤으로 인간적 예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승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요. 무엇보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주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답인 것이에요.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가르쳤던 C.S. 루이스 교수가 캠브리지 캠프에서 한 번은 설교를 하면서 예수의 구주 되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끝난 뒤 한 학생이 C.S. 루이스 교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는 본받아야 할 스승이라고 말했다면 우리 모두는 선생님께 큰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구세주이다 라는 이 캐캐묵은 기독교 교리를 얘기했으므로 우리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 청년이 말했어요. 그때 C.S. 루이스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고 믿는가? 라고 묻자 그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다시 묻겠네. 자네는 완벽한 도덕적 모델이신 예수님을 자네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라고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러자 청년은 한참 생각하다가 완전하게 따라갈 수는 없지요.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는군. 그럼 자네의 삶 속에 실패가 있었고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라고 묻자 그 청년이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라네. 자네의 도덕적인 실패와 죄로부터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신 예수가 먼저 필요하다네. 죄인에게는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하다네.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은 자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다네 라는 아주 위대한 대화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청년 관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선한 선생님 수준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선한 선생으로서의 예수는 자신의 손익계산서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그렇게 판단되어진다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떠나갑니다. 그가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를 던지고 떠나갔던 진짜 이유, 그 첫 번째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선한 선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그가 오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던진 질문 그 자체는 아주 바람직하고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질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질문은 매우 그릇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전제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보편적인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봅시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갈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이 청년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말해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한다라는 전제가 이 청년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커다란 업적을 세워야만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청년은 그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길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매우 보편적인 선입견이며 편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과의 지속적인 대화 가운데 구원의 근거로서 행함을 가정하고 있는 그 잘못된 근거를 파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18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즉 이 말은 내가 선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선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 정도로 너가 선한 자이니, 그러한 자라고 너가 생각하니, 라는 전국을 찌르는 반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볼까요?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너가 이대로 지키고 있니?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랍게도 20절에 보면 이 청년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저는 이 청년의 말을 통해서 이 청년이 상당히 도덕적으로 자신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답의 밑바탕에 아직도 그가 그의 정체를,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도 그것을 깨달았는지 다음 절인 21절에 3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랑하사라는 이 사랑은 헬라어인 아가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그리고 이 청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가 잘못되어져 있는 관점을 주님께서는 대화를 통해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어떻게 묻습니까? 계속적으로 21절에 보면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또 이 말을 비약시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재산을 팔아야 한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인 것이에요. 사입인 것입니다. 이 청년은 아직도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만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데 청년은 오히려 영생을 무엇을 통해 행위를 통하여 사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청년에게 예수님은 아픈 곳을 찔렀던 것이에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 프라이드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숨기고 있었던 자기 내면의 갈등, 그를 지배하고 있던 가장 강력한 삶의 동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의 죄를 통해서
그의 죄인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위해서는 많은 계명을 파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제명의 파기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는 비교적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즉 단 하나의 율법의 파괴, 즉 하나의 거짓말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러한 말을 반문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옆에서 엿듣고 있던 제자들이 드디어 질문을 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묻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보기에는 이 청년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청년인데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그 답이 바로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러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에 누구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는 어떠한 자선 행위도 그것을 이웃을 규율할 수 있는 방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웃을 동정할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길로,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의 행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셨나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생이란 구원은 인간의 행위의 성취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은 그냥 받는 것이에요.
선물을 염치 없이 제일 잘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냥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선물을 딱 주면 이것이 선물인가 뇌물인가, 도대체 이 선물에 무슨 의도가 있는가 하고 항상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선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진짜 받지 못한 이유는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인식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믿고 예수가 구주이심을 여겼다면 그는 떠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있는 행위의 부조리를 알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자기 행위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그래도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그는 그로 인해 자기의 재산을 내어줄 수 없음을 생각할 때 그는 별 수 없이 예수님에게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오해가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이 좀 더 중요한가를 순서를 매기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럼 반대로 불행이 무엇입니까? 불행은 우선순위의 혼란에서 불행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미식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미식축구 팀 중에 전통적인 영예로운 별명을 가지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은 바로 달라스 카우보이라는 팀입니다. 그런데 이 팀이 여러 번 우승을 했고 그리고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진짜 이유는요, 바로 전설적인 코치가 있었는데 그 코치의 이름이 탐 랜드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행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날로부터 우선순위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당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나의 가정, 셋째는 축구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우선순위가 한 번도 흔들린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청년이 우선순위를 혼동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관심보다 이 청년을 지배하고 있었던 더 중요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인생에게 중요하다. 이 정도는 이 청년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이 청년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물질에 대한 탐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재물을 올리고 재물을 축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의 삶의 첫 번째였던 것입니다. 결국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밀려나고
우선순위에서 영생의 문제가 밀려난 것이죠.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슬픈 주인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입하면서도 그런 우선순위의 혼란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까요? 단적인 예로 우리 아이들이 언제 가장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뀔까요? 바로 고3 때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고3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은 대학교에 가서 하면 된다라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은요, 시간의 주관자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여러분 불신앙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언제 우리 인생을 걸어갈 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선순위가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 정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아닐까요? 그럼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잘되면 잘된 대로 우선순위에 있어서 항상 이 청년처럼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청년도 영생을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의 마음은 물질에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상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는 이 우상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전 인생을 다스리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고 그것을 선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청년처럼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열심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오해하여 온전히 주님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22절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 22절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라면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철저히 해내는, 그래서 돌이키는 인생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쫄쫄쫄 따라가는, 그리고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